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에게 야곱을 주시며 야곱이 12아들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또한 한 가문을 이루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요셉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이제 요셉을 통하여 애굽 땅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때에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의 찬양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드보라의 찬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를 지나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이렇게 통일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남유다의 20명의 왕의 역사가 남유다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신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유대인들이라 불렀고 히브리인들이라 불렀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증명하며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이후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3명의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오늘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살렘 왕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만큼 이 멜기세덱은 아주 신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입니다. 지금 살렘은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멜기세덱은 아주 신비한 사람이지요. 이 멜기세덱의 찬양을 봅니다. 먼저 아브라함 창세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 전쟁을 소개하고 있는데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지시할 땅, 그 땅을 소망하면서 가다 보니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이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풀이 적음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의 풀이 적음으로 인하여 서로 다툽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하게 되는데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하면서 먼저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하라 라는 선택권을 줍니다. 눈을 들어보니 좋은 땅이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은 요단강 서편인데 롯은 요단강 동편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쪽에 아주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롯이 좋은 곳, 눈에 보기 좋은 곳, 눈에 보기 아름다운 곳, 사람이 살기 편한 곳, 사람이 살기 즐거운 곳, 그것을 찾다가 보니 롯이 마침내 머문 곳이 소돔입니다.
그때 당시 소돔은 죄악이 관영하였던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문명이 발달한 곳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동성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오는데 그 전에 14장에서 최초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 전쟁은 연합 전쟁입니다. 북쪽에 있는 4명의 왕이 연합하였고 남쪽에 있는 5명의 왕이 연합하여서 전쟁을 이룹니다. 그런데 숫자상으로 보면 남쪽에 있는 5왕이 이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4명의 왕은 남쪽에 있는 5명의 왕이 아무리 힘을 합쳐도 이길 수 없는 거대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큰 나라 왕이었지요. 숫자로는 4개의 연합이지만은 그러나 그 힘은 막강하였습니다.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큰 땅을 차지하면서 그 옆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는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국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만큼 4명의 왕은 힘 있는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유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4명의 왕이 이 조공을 바치는 작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기를 거부하자 힘을 합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작은 나라들이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힘을 합하여도 4명의 연합하여 내려오는 그 나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보듯 뻔하였습니다. 4명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갑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도 사로잡아 갑니다. 그의 재물까지 노략하여 갑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도망쳐 나온 한 사람에 의하여 이 이야기를 듣고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알고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화약통을 짊어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모습과 같습니다. 만약 주변에서 이러한 것을 알았다면 아브라함 가지 마소. 또한 밑에서 누가 어린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 족장님 가지 마십시오. 그 4명의 왕을 이 318명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5나라가 연합하여도 패배하였습니다. 318명으로 4명의 왕을 상대한다는 것은 바위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화약통을 메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알았습니다. 318명을 거느리고 4명의 연합을 이루는 그 나라와 그 큰 나라와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과 다른 하나가 있었어요. 남이 갖지 못한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이 불가능할 때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조카 롯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318명을 거느리고 뒤를 쫓아가는 그 4명의 왕의 뒤를 쫓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제가 표현한다면 분명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쫓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당하였을 때 내 사랑하는 이가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것은 의사 선생님인데 의사 선생님도 인간인지라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때 수술실 밖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비행기를 타기 위하여 그 비행기 바퀴에 매달려서 비행기가 위로 갈 때 떨어지는 사람을, 그 심정을 보면 얼마나 그 땅을 나아가고 싶은지, 비행기 바퀴라도 붙잡고 그 비행기를 그 땅에서 나가고 싶은 그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뉴스를 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들려오는 목회자의 소식, 선교사의 소식이 들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318명을 거느리고 그 연합군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 밤에 그들을 쳐부셨습니다. 다메섹 단까지 쫓아가가지고, 단보다 더 높이 위에 있는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재물과 또한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족가롯을 비롯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 내서 돌아옵니다. 다 찾아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전쟁에 이기고 재물을 찾고 사람들을 구해낸 아브라함은 돌아오면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서는 아브라함이 최고야. 아브라함 정말 멋져. 아브라함이 이렇게 싸움을 잘한 줄 몰랐어. 아브라함이 거느리는 군사들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 라고 옆에서 칭송하고 찬송할지는 몰라도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재물과 사람들을 구출해서 오니까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직접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멋지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정말로 용맹하십니다. 사람들의 많은 칭송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에루살렘의 옛 지명, 그때는 에루살렘에 성전도 없었고 에루살렘에 선민이 살지도 않았었고, 그때 살렘 그 지역은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면서 아주 죄악 우상이 많았던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심어 놓았는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아주 특별합니다. 이 멜기세덱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아주 은혜가 충만해요. 이 사람이 딱 나옵니다.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살렘 왕, 에루살렘의 옛 지명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탁 끄집어냅니다. 너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불가능한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아멘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이후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안절부절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은혜요,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살렘 왕 멜기세덱은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자. 당연히 하나님께 찬송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할 때에 아브라함이 아멘이 나오니까 11조를 드려요. 이 11조가 구약 율법 모세 이후에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으로 정해진 법이 다 아니에요.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이 11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간에서 11조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사람들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말라 하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 믿으려면 믿지 마세라 하세요. 믿어야 구원인데, 배쳐가는데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할 사람 하고 말 사람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멜기세덱의 찬양의 동기는 승리입니다. 멜기세덱의 찬양의 이유는 아브라함의 승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두 번째로, 미디안에 살았던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있었는데, 이 이드로가 자신의 딸 십보라라는 자신의 딸을 모세에게 줍니다. 그래서 모세와 결혼을 하고 모세의 장인이 됩니다. 이제 모세는 장인의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이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르릅니다. 신광야. 그러면서 만나를 경험하고 메추라기를 먹으며 반석에서 물을 쏟게 하고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면서 시내산 밑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곳에 이르릅니다. 그때에 이드로가 아내를 데리고, 모세의 아내를 데리고, 그리고 모세와 아내 십보라에게서 낳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이 시내산으로 옵니다. 시내산으로 와가지고 모세를 만나지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합하여집니다. 이제 장인이 오니까 모세가 장인을 맞이하지요.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그와 깊은 인사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장막에 들어가서 그동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세가 시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 장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 여러분들이 기억하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달라 하니 바로가 순순히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지요. 피, 개, 이, 파, 돌, 쫑, 우, 매, 흑암, 마지막 장자 죽음.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지만 모세는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생동감이 넘치게 장인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기 때문에 노인과 어린아이들 합하면 200만 명인데 그 200만 명이 이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시내산 밑에 이르기까지, 출애굽하여 이르기까지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있었던 장인 이드로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애굽 땅에서 모세가 바로와 견주어 이겼다는 사실, 모세와 아론이 두 사람이 200만 명을 구출해내어 호렙산 밑에 왔다는 사실, 구원하였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 비행기를 보내서 몇십 명을 데려왔지만 200만 명을 구원했다는 이 사실, 이야, 이거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모세가 행한 것이 아니요. 이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어떻게 너가 10가지 재앙을 행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냐? 어떻게 너가 홍해를 가를 수가 있느냐? 바다를 가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냐? 200만 명을 매일매일 먹일 수 있는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도록 그 전날에 2배나 거둘 수 있도록 하신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냐?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와 200만 명의 목을 죽이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먹고 마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심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이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나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찬송하다 하자.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십시다.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십시다. 죄의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방 사람이, 미디안의 제사장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행하였던 하나님의 행하심을 여러분들 주변에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불신자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줄로 믿습니다. 이드로의 찬양 동기는 출애굽이었습니다. 이 출애굽을 이루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찬양 내용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지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어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며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스바 여왕입니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죽음이 가까웠을 때에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고 그에게 왕위를 넘겨주는데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잘 지켜야 한다. 모세가 기록해 놓았으니까 그것을 잘 보고 잘 기억하라. 그리고 지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죽고 솔로몬이 왕을 이어받습니다. 왕위를. 그래서 그때 당시는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어 기도합니다. 다윗은 성군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다윗은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뒤를 이은 솔로몬은 너무나도 불안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이끌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통치하고 싶은데, 그 통치하려면은 송사가 올라왔을 때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송사가 올라왔을 때에 잘 듣고 판단하여 정확하게 공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인간이 연약한지라 그렇게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제 구하지요. 자, 주의 백성이 많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울 왕이 패배한 이유가 자기 나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자기 나라인 줄 알았어요. 이건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초창기 때는 아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지요. 주의 이 많은 백성을 내가 능력이 부족하여 재판할 수 없습니다. 든든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두 글자로 표현하기를 지혜를 너가 나에게 간구하였다 하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위하여 구하지 않고, 어느 성경을 보니까 장수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부를 구하거나, 또한 자기를 위하여 원수를 물리쳐 달라고 구하거나, 그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너의 그 간구가 참으로 내 마음에 든다 하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분별할 수 있는,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니 좋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준다. 그런데 참으로 내 마음에 너의 간구가 들었기 때문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뿐만 아니라 너에게 부와 또한 너가 구하지 아니하는 영광도 주겠다. 부와 영광도 주겠다. 그리고 너가 구하는, 너에게 준 지혜는 전무후무한 지혜다. 앞으로도 너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는 정말로 전무후무한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소문이 납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 솔로몬에게 가져오면 해결됩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송사를 올려도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모든 것, 얽히고 설킨 것 다 해결합니다. 또한 너무너무 지혜가 뛰어나서 모든 묻는 질문마다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는 건축 양식에도 있었다고 주석가는 이야기합니다. 계단을 만들 때도 엄청나게 아름답게, 건물을 지을 때도 너무너무 지혜롭게, 모든 것을 다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균형에 맞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스바 지역에 있는, 요즘 말하면 예멘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까지 이르릅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스바 여왕이 나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스바 여왕이 많은 사람들과 호위병과 함께 그 다음에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옵니다. 워낙 소문이 특별하기 때문에, 워낙 소문이 특이하기 때문에 그 소문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고 스바 여왕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스바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스바 여기 완전히 그 바다 끝이지요. 스바가 바로 이곳입니다. 스바. 성경이 또 하는 곳에는 세바라고 나오고 시바라고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는 스바라고 나오는 이 예멘 지역, 이곳에서 저 위에 보이죠? 저 위에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예루살렘까지.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 많이 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우리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요. 아프가니스탄. 대륙이어서 배 타고도 못 도망가죠. 길을 다 막아버리면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사모 주올리오가 이제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당하는 이 바다가 여기입니다. 여기 아덴만이라고 아덴만 여명의 작전이 있었지요. 여기가 아덴, 신석균 선장님이셨지요. 자, 여기 맞은가? 아무튼 그래, 선장님 이름은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여기에서 피랍돼 가지고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소말리아는 이 예멘의 정반대에 있어요. 지금 지도가 잘렸어요. 바로 건너편에 소말리아가 있는데 바다 건너편에 거기가 잘렸습니다. 아무튼 이 예멘이라는 곳에서 그 먼 곳,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먼 여행입니다. 쉬운 여행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알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와, 대단하죠. 그리고 솔로몬이 살고 있는 그 왕궁, 그리고 그 사람 그 식탁에 올려져 있는 음식물들, 그리고 그 의자, 그리고 종들이 서 있는 그 모습, 종들이 입고 있는 그 또한 신하들이 입고 있는 옷들, 그리고 또한 이 올라가는 계단을 장식해 놓은 것, 그걸 보고는 깜짝 놀라요. 어찌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스바 여왕이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바 여왕이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군요. 사실일 뿐만 아니라 제일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친히 와서 보니까 사실일 뿐만 아니라 내가 들었던 것은 직접 만나서 경험한 것과에 비하면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절반도 못 된다.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는 뛰어난다 하면서 솔로몬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스바 여왕이 이러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솔로몬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될까. 당신의 지혜를 자꾸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복될까.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신이 주신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스바 여왕이, 이방 사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사업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일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옆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얻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요. 만일이 지혜가 떠올랐다면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면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방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정작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송명희 시인의 그 시에 곡을 붙여서 찬양했어요. 송명희 시인은 온몸이 뒤틀리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걷지도 못해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나에게 주셨다 하면서 찬송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스바 여왕의 찬양 동기는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주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보고 분명히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줄로 믿습니다. 스바 여왕의 찬송 내용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방 사람 세 사람을 소개했는데
첫 번째가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이 멜기세덱은 승리를 주신,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